자,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참으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이곳까지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더 간구해요. 그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도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지난날 우리가 20년 오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이 응답이 안 된 기도가 없습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흔히 제가 말하는 고난 속에 핀 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 들판이나 산에 보니까 정말 꽃들이 봄꽃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생명력이 죽은 것 같은데 그 풀 한 포기도 파릇파릇 올라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꽃 하나하나 이렇게 피면 너무 이쁜 거예요. 정말 노란 그 꽃 있잖아요. 그 노란 꽃, 그 뭐죠? 이렇게 올라온 거? 산수유. 응? 산수유. 산수유 또 있잖아요. 꽃 있고. 민들레, 개나리, 노란 민들레, 개나리. 그게 예전에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그냥 꽃이 피고 지고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자연에서 올라오는 그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마저도 그렇게 이쁘고 생명력이 이렇게 살아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정말 고난과 역경과 힘든 삶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죽을 것 같고 그랬는데,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세월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느새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고 세월이 흘러가면 따라서 그때 그 삶이 고난 속에서 핀 꽃이구나 요즘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믿음의 기도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지만 그 중에서도 아직도 기도할 또 일들이 있더라고요. 기도는 많이 응답이 됐고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모르는 게 또 하나씩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에 제목들이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그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 의지하면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없이도 살아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각자가 하나씩 있어요. 기도 제목이. 그래서 기도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7년 만에 응답된 것도 있고, 어떤 제목은 하루 만에 응답된 것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각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바로 역사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한다. 여러분, 어느 날 내 안에서 내 영이 계시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계시가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속 딱 임하는데, 너는 할 수 없잖니.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네가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게 어느 날 내 안에서 풀어지는 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래. 네가 할 것은 부르짖으라야. 네가 할 것은 기도하면 내가 이룰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기도만 했는데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기도의 예는 없습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정말 기도로 밀어붙였어요. 여러분도 기도로 밀어붙이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만 붙잡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오면서 10년, 20년 오면서 신앙생활 오면서 우리가 처음에 성령을 받으면 다 불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불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 공허함, 외로움 이런 것이 사라져요.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요. 왜? 내 안에 주의 영 성령님 하나님이 오시면 바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기쁨, 평안, 감사.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오시니까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다시 기도해요. 다시. 왜? 세월 앞에 오다 보면 여러분이 또 환경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힘들 때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금식하며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환경이 풀어지고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기도가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기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하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성령과 능력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면 내 삶에서 내가 변하니까 내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환경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시 기도해서 은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은혜의 소낙비를 받고 생수의 강으로 성령은 한량없이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고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에게 불같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형을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성령과 지혜와 계시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기름 부음을 받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속에서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서 채워지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혼을 통해서 우리하고 만나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가 받으면 그 주님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은 나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린 자가 되기를 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영혼, 정신 세계가 온전히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혼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세상에 길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이 정신까지 내 영혼, 혼까지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내 모든 것을 깨트려버리라 그러잖아요. 깨트려버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깨트려버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으로 온전히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으면 주님과 나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성품,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품, 고주한 온유한 그 성품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성품이 나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가뭄이 들고 사는 것이 힘들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니까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다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담비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벌써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이미 와 있어요. 어느새 모르게 뭔가 달라붙어 있어요. 어느새 뭔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어느새 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컸던 문제가 아주 작아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맡기면 어차피 근심 걱정 염려한다 해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근심만 걱정만 염려만 보따리만 큰 걸 머리에다가 이고 있으니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사는 것이 힘들어, 이렇게만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겨 주님 자녀 문제 맡깁니다. 남편 문제 맡깁니다. 모든 거 내 문제까지도 맡깁니다. 주님 앞에 맡기니까 그 무거운 짐이 싹 풀어지면서 너무너무 가벼워지고 내 영혼이 가벼워. 짐 때문에 무겁거든요. 내 영혼이 짐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 주님 앞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주님 앞에 맡기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너무나 가볍습니다. 바로 새털처럼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지는 거예요. 다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 외에는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없다. 오직.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에게 바로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 한번 닫으면 닫을 자가 없고 열면 열을 자가 없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기도의 열쇠인데, 예수 이름인데,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으니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가셔야 되잖아요. 야, 한나가 남편이 세상에 한나는 애를 못 낳고 분인나는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야. 아기가 너무 갖고 싶은데 남편은 그래도 그 한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제사 지고 나면 뭐든지 한나에게 많이 주셨어요. 근데 한나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 입술이 막 입술이 막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통하고, 하나님 나에게 하늘 불어달라, 하나님 불어달라,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 아, 근데 그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한나가 막 입술이 막 움직이네. 근데 꼭 술 취한 여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제사장이 바로 한나한테 술을 끊어라, 포도주를 끊어라. 그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내가 술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마음에 가슴에 한이 있는데 내가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식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에게 자식이 하나님 들으시고 너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울고 불고 기도하더니 눈물을 싹 닦고 기쁘게 일상생활을 했어요. 야, 한나 믿음이 대단합니다. 제사장이 축복을 해준 거예요. 축복을 해주니까 한나가 정말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한 번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를 한 번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뭘 안 가리고 계시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왔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귀신 들려서 왔고, 어떤 사람은 아들이 죽어서 왔고, 어떤 사람은 애를 못 낳아서 왔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왔어요. 왜? 주님 앞에 오면 문제 해결이 되니까. 주님만 만나면 내 인생이 주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든지 답은 우리 주님께서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묶였다면 주님께서 풀어줄 수 있고, 내 삶이 고통스럽다, 환난 만났다,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기도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병든 자는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대. 그리고 주님께서 일으키신다. 그 병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병에서 자유케 해주신다, 고쳐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해주신다는 것,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16절은 의인의 강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권세로 빛이 있으라 선포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여러분 말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살면 내 삶은 힘들어져요. 하나님 생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내 삶은 하나님께서 어느새 기도한 그 자리에 와 있다니까요. 어느새 내가 바닥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 하나님이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은 내 삶을 2년, 5년, 10년을 바라보시고 내가 그 위치에 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오신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분 누가 꺾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핑계를 많이 대요. 비가 와서 뭐 오다, 눈이 와서 뭐 오다, 바람이 불어서 뭐다, 막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물리치고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 다 물리치고 여러분이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이것도 훈련이더라. 훈련. 그 훈련이 강한 사람만 이기고 왔잖아요. 얼마나 아침에 피곤한데 일어나려면 얼마나 피곤하고 그거 다 물리치고 여기 왔겠습니까? 각자가 다 사연이 있잖아요.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기까지 사연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 물리치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는 그 믿음, 이미 여기 온 것 자체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주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낫게 하는 믿음의 기도. 자, 내가 몸이 힘들어, 내 삶에 힘든 부분이 있어, 그런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어느 날 보면 치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야,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은 고통을 줍니다. 병은 정말 고통을 줘요. 그래서 그 병, 한 사람의 병이 질병이 있다면 온 집안 식구가 근심, 걱정, 염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한 인간에게 좌절, 낭망, 포기를 줍니다. 쓰라린 아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우리 주님은 낫게 하셨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예전에 세상에서 기적을 안 믿었는데 지금은 기적을 믿어요. 저는 항상 기적을 믿어요. 왜? 예수님이 세상에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바로 기적 자체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힘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당연히 뭐냐? 병낫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병들도 보면 다 떠나가 있더라고. 어느 날 고치는지도 몰라. 언제 우리 주님께서 치유했는지도 몰라. 그냥 살다 보고 생활하다 보니까 질병이 없어져 버리는데 우리 주님이 언제 고쳤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 역사하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다. 야, 아까까지만 하도 영이 눌려가지고 힘들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눈이 안 떠졌는데 갑자기 눈이 뻥 떠져가지고 와 아까는 안 보였는데 밝아졌네. 내 영혼이 햇빛빛이니 그거예요. 내 영혼이 햇빛빛이니 주영광차. 여러분 기도하면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냐? 은혜가 충만해진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만 부어버리면 여러분 주님이 붙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바뀝니다. 다윗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12제자도 그랬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기름 부어서 붙들어 버리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기름 부어버리면 낮은 자가 높아지고 이 지혜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지혜가 이만한 지혜가 잘하잖아요. 점점 지혜가 잘하거든요. 저분이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변했지? 솔로몬은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버리니까 그 지혜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능력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면 그냥 모든 것이 돼요. 안 되는 것도 그냥 돼요. 묶인 것이 부러지고 다 던지는. 인간관계에 꼬였던 문제도 인간관계가 잘 되고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하나님 부어버리니까 지혜가 생기고 모든 것이 그냥 잘 돼. 저절로 잘 되더라고. 주님이 잘 되게 안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고 또 성령 충만하니까 계시가 있고 지혜와 계시. 성령은 지혜와 계시요. 말씀을 지혜와 계시로 풀어주니까 야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도 잘 받아. 어떤 분은 그렇게 응답을 잘 받아.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바로 진짜 하나님이 즉시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응답을 잘 받아. 그리고 감사로 잘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감사로 잘해. 그냥 모든 게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 뭘 선물을 줘가지고 이렇게 손이 갔다가 감사합니다 하면 주는 사람들 기뻐서 그 사람들 선물을 딱 가요. 감사하는 분. 근데 원망 불평하고 하는 사람은 선물을 이렇게 왔다가 주머니에서 꺼내려다가 이 주머니에서 안 나와버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감사하세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감사문이 하나님을 열어.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 그래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가는 거야. 축복이 가고 은혜가 가고 은사 가고 계속 아버지가 주시는데 원망 불평 짜증
아니면 갈라다가 하나님도 주머니에서 뭘 좀 꺼내려다가 다시 집어넣어. 그쵸? 여러분 똑같이 잘 알 거예요. 응? 감사 잘하고 막 순종 잘하는 사람은 막 이뻐가지고 뭐라도 찾아. 아이고 오늘 뭐 갖고 갈 거 없나? 오늘 뭐 좀 줘야 되겠다. 막 찾아. 그런데 또 유난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 자식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이쁜 자식만 있나요? 미운 자식도 있더라고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아니더라고. 이쁜 손가락 아니 예쁜 애 있고 미운 애 있고 꼴보기 싫은 애 있고 말 잘 들으면 이쁘고 말 안 들으면 꼴보기 싫어. 손가락 10개가 있지만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아멘 감사 막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막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막 전사를 보내가지고 막 다 축복을 거기다 다 부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있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능력이 뭐 특별히 뭐 병 고치는 병 고치는 은사, 예언 은사 그 은사가 없더라도 그 사람은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다 필요한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는 언제나 믿음의 기도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역사는 어디서 나온다? 믿음 있는 사람한테 역사합니다. 주님은 그랬잖아요. 네가 믿느냐 먼저 물어보잖아요. 네가 믿느냐? 내가 치료할 것을 믿느냐? 주여 믿사옵나이다. 너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느냐? 주여 믿사옵니다. 그럼 주님 맨날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믿음의 기도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기도는 능력 있고 치유와 감사와 기쁨이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더 뜨거워지고 또 기름감이 가득 채워져서 오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장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지혜 지혜